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쓴 편지거든요. 왜 썼을까요? 이 디모데한테 성경에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하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 편지를 쓸 때 그 목적이 있는데 왜 이것을 쓰게 됐는가? 성경에 이 디모데 전 후서를 이게 가만히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이게 강조하는 그런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되는데 성경을 쓴 이유가요. 그게 이제 성경의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나타나는 1장 10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런 말이 있고요. 디모데서 1장 5절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런 이야기가 또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하고 이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바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디모데 전 후서를 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벗어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증거한다고 하는데 이게 벗어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저도 몰랐죠.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른 말 복음을 전하면 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틀리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모르고 말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모르고 말하는 게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거 성경 신학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성경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렇게 배워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 이제 앞에 뒤에를 이렇게 맞추어서 퍼즐이 맞춰져서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모르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스데반 죽일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성경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율법의 가장 이게 그 가말리엘의 그 학식을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눈에. 분명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열려지면 성경이 비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분명히 잘 모르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다. 이게 금방 들린다고요. 이게. 근데 많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이게 그냥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니까 그냥 설교하고 교회 또 사람들은 또 모이고 또 기술 좋은 목사들도 있잖아요. 사람 인간관계 좋고 기술 좋고 이런 사람들 또 뭐 이렇게 그 은사 집회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그러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따라오게 되니까 부흥하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로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아니까 있으니까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건데 이게 디모데한테요. 그렇게 쓰면서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있고 헛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바른 교훈을 지켜야 된다. 바른 말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우리가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른 말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디모데 전후서에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 미끄러진 거고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나온 거예요. 죄도, 그러니까 악한 말, 악한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요. 악한 열매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열매가 말이에요. 선한 열매도 말이고요.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선한 거, 악한 거 이렇게 선, 악의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선한 것은 착한 걸 얘기해요. 악한 것은 나쁜 걸 얘기해요. 나쁘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그죠? 나쁜 일, 나쁜 말, 나쁜 일 이런 거를 악하다 얘기하고, 선한 거 하면 선악과 할 때 선한 거 그러면 착한 일, 착한 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착한 거, 착한 행동 이런 얘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 악의 개념에서는 둘 다 말이에요. 말. 둘 다 악한 말, 선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하는 걸 선한 말이라고 그래요. 악한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말을 악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그래요. 선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를 선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를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죠. 죄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냥 죄 그러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도. 뭐 지금도 그게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나쁜 짓 하는 걸 나쁘다고 그러지 그거를 뭐 선하다고 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건. 그러니까 음란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러는 거 다 나쁜 짓이에요. 그런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 어떠하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분명히 그리스도예요. 나무는. 그죠? 나무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무인데, 거기 그리스도가 나무면 열매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열매죠. 그죠? 나무가 사탄이면요. 사탄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어떤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그림자인데 그 죄가 그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죄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나무는
죄의 나무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나무, 죄의 그 근원이죠. 죄의 그 원래 그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무는 생각 안 하고 열매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죄를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 여겨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진짜 모르는지 아는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로는 죄를 평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짓는 죄를 갖다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알았어요. 죄에 대해서. 진짜 뭐 겉으로 이렇게 짓는 죄들을 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려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중에, 그거를 다 이제 그날 끝장을 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끝장 내려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모르는 게 진짜 나의 죄인 줄은 그건 잘 몰랐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런 건 뭐 그런 줄 알았고, 그리고서 이제 열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짓는 죄에 대해서 다 해결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던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진짜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그거를 응답받으면서 그 말이 이런 말인지를, 이제 그게 진짜 내가 진짜 죄가 그런 죄인지를 가슴으로 확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보는 그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진짜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죄라는 게 이제 막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이 너무나 죄인 거예요. 목사인데 내가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성경을 배우면 얼마나 더 많이 배웠겠어요, 사람들보다. 하나님 배우려고, 성경 배우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진짜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몇 군데를,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배웠는데,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그것이 죄였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였더라고요. 그날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알겠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거, 이건 신학으로 배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알겠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 그날부터 뭔가 하나님 진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니까 이 성경이 막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여지냐면 양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양심의 눈으로. 이게 양심의 눈으로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이. 사람이 성경을 양심으로 못 보는 사람, 양심으로 못 보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양심이라는 게 여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양심. 뭐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랬습니다. 왜 여기다가 청결한 양심 해놓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청결한 양심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청결한 양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청결한 양심으로 인해서.
그 정의 양심이라는 게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 15절에도 나오거든요.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 양심이.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 그래서 너 양심 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양심 있냐. 그 양심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판단력. 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가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지각, 공통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이다라고 할 때는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있냐라고 할 때 네 속에 마음이 두 개가 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진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슈네이데시스. 이게 슈네이데시스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것이 돼야 되니까 어떤 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땅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에 하늘의 지각을 얘기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심판도 하죠. 그 양심이. 그 로마서 2장 15절에 그 판단력, 그 심판이라는 그 슈네이데시스가요 뭐에서 나온 거냐면 슈네이도에서 나온 거예요. 슈네이도. 이 슈네이도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본다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이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는 쉰이라는 말하고 슈네이도니까 쉰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말하고 에이도. 쉰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공통된, 같이, 함께. 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도라는 게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보는 걸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너 양심 있냐? 그냥 양심 있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네가 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양심적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성경을 내가 배우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하나님 알려고 공부한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 양심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떠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양심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양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과 내가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그게 양심이고 그게 청결한 양심으로 네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부터가 양심으로 보는 눈이에요. 제대로 모를 때는 양심이 없는 거야. 저 양심도 없네, 저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땅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적 삶을 살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양심이 생길 때부터 하늘적 삶을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산다. 양심이 들어올 때부터, 양심이 생길 때부터 하늘적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부터 시작될 때 그때 양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적인 땅의 삶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
하나님을 아는 눈.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게, 그래서 양심의 눈이 생길 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아는 것을 알면 영생이 있다, 그런 말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유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 아는 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머리로 많이 알아봤어요.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알아봤다고. 옛날에도 수십 년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깨닫고 아는 게 야다더라고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는 게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게 양심이더라고요. 이게 양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분명히 있더라. 그렇게 알니까 이게 영생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 영생하겠구나. 이거 영생하겠구나. 이걸 알게 되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영생하겠지,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천국 가겠지, 그리고 영생하겠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 영생한다는 게 그런 거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한다고, 여러분. 저도 막연히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히 성경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양심이 딱 생기고 가슴으로 이게 딱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이게 영생하겠구나, 이거. 영생하겠구나, 진짜. 이게 딱 오더라고요. 진짜 아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슴으로 아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야다해서 아는 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속에 오셔야 돼요. 이게 청결한 양심이에요. 이게 그냥 뭐 양심적으로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산다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따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바른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교훈, 다른 말씀, 그런 것도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바울이 가면서 내가 전한 게 있다, 내가 전한 바른 말씀이 있다, 그거 굳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말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바울이 말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가 가슴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거라고. 예전에 율법을 알고 있을 때 그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고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그 주님이 있다고요. 그 복음이 있다고요. 그게 바른 말씀이고 바른 교훈인데, 그거를 너가 굳게 지켜라. 헛된 말, 뭐 다른 교훈 이런 거 가지고 변론하고 그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바른 교훈, 바른 말씀, 그거 굳게 붙들고 있어라. 청결한 양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 그 청결한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청결한 양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청결한 양심으로 너에게 바른 교훈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데일리아라는 말입니다. 무섭다, 비겁하고 수줍고, 그러니까 수줍어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보죠. 순진하게 보고, 그죠?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줍고 비겁하고 두려웠고 무서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바로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 진리에 있어서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 전에 마음하고 달라져요. 담대한 마음이 옵니다. 세상 살아갈 만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 볼 만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그 데일리아가 아니에요. 데일로스, 믿음 없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믿음 없는, 데일로스, 믿음 없는, 겁이 많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나요. 겁나죠.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왜 겁나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영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절제, 이 절제가 있는데 소포르니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중한 좋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내가 판단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조절하심,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력, 자아 통치, 통제, 하나님의 그 통제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판단력을 가질 때, 그때 교회가 됩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서로 다르게 보면 안 되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다른 양심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신의 의도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안 된 겁니다. 교회가 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같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양심, 어떤 양심이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아니면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어쨌든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하나로 보는 눈, 우리가 그게 좀 열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그게 하늘문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청결한 양심이, 그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청결한 양심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